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의 과정을 따라서 모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약속하여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내용을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힘차게 암송할 때에 그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것이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구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 말로 가요 영못하네 저 높고도 금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만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로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다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로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빛사하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로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여기 예배자로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자의 일평생 처음 자리한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혹 일평생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음을 내가 고백하옵나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져서 어색하거나 거추장스럽거나 그런 것이 없이 깔끔하게 은혜롭게 물 흐르듯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부족한 이 종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개헌할 때에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전하는 것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스피커로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목사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복된 예배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감사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비워서사옵나니 부족하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수치는 인연 가운데서도 수치는 만남 가운데서도 수치는 들려지는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여있는 자들이 주의 뜻 가운데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열게 하시고 주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력 하나만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행여나 이것이 온전히 다 전달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역사하셔서 예배하는 자들, 듣는 자들 가운데 그 찌꺼기 하나라도 두스러기 하나라도 그것이 그 인생을 바꾸며 그 인생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참으로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으시고 예배와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살짝 열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신약성경의 페이지 가운데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함께 읽고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스쳐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은 스쳐도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드렸죠. 그리고 그날 은혜를 특별히 오늘 강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요한 1서, 2서, 3서를 마치고 한 장의 본문인 유다서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세미나 가서 1박 2일 동안 틈틈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 말씀으로 설교해야지 하고 이게 부산에서 가다가 왔죠. 와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 피곤해서 그런 건지 더워서 그런 건지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먼저 은혜가 돼야지 전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무거운 말씀인데 저한테 은혜가 안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의 3장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급하게 어제 낮에부터 열심히 묵상하고 준비해서 함께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스치는 은혜라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요한서신을 마쳤고 그 요한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몇 살이라고 했죠? 몇 살이에요? 80? 한 80에서 85? 그 정도 돼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장수하면서 마지막 성경을 기록했어요. 요한 서신을 기록할 때도 요한이 80이 훌쩍 넘어서 기록한 것이고 이제 거의 90이 다 되어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 서신과 비슷한 시기에 기록한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 서신을 통해서 80대 노인인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삶과 인격에 대한 증거는 그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원 후 50년쯤 기록되어졌어요. 지금 올해가 기원 후 몇 년이에요? AD 2025년이에요. 2025년 이 연도가 뭘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오늘은 2025년입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신 지 약 33년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한 50년쯤 되었을 때에 서기 50년쯤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가르침 받은 지 한 10몇 년 정도 지나가지고 기록했던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언제라고요? 그로부터 한 60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한 60년 이상 지났으니까 거의 두세대가 지난, 한참 지난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전쟁에서 내가 피난을 했다, 싸웠다, 이런 이야기가 생생한데 그로부터 한 60년, 70년 지나고 나면은 그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 좀 감감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러한 시점 가운데 기록되어진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비슷한 시기에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또 다른 관점 가운데 기록되어진 복음서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이 복음을 우리가 오늘 읽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통해서 교회에게 택함받은 참된 교회에게 그리고 선택받아서 사명을 받은 사명자에게 주는 요한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 메시지에 전하는 그 요한의 중심과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 마음이 좀 복잡해가지고 앞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기존의 교회는 새로운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예요. 네.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한 두세대가 지난 그러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신앙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과는 달라진 변질된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해가지고 그들의 영향을 교회가 많이 받고 있는 상황도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지, 신앙을 가진 지 수세대가 지났던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귀 기울여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메시지가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며 또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요한은 가장 먼저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3절과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된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과 그 이후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무엇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마음을 다해가지고 진심을 다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인 그분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곧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사는 것이 믿는 거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큰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네. 아이고, 감사하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를 자녀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즉 사람의 관계나 뜻 가운데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모가 낳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인간관계와 어떤 혈통관계에 있는 낳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하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낳아서 되는 것이에요? 네, 그거 하나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신기하죠?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장 근원은 내가 뭘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가지고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에요. 자녀 삼아주신 것을 자녀는 낳아야지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누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요한은 맨 먼저 복음서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요한이 증거하기를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예요. 지금은 이야기하면은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아주 유능한 그런 유대 종교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밤에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하고 행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인 것을 내가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가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좀 아는 척하고 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야기가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봐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의 신앙을 예수님께 자랑하러 왔어요. 아이고 예수님 당신을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는 나는 당신을 믿어줄게요. 나는 수십 년 된 신학자고 목회자고 이 유대교 교회의 지도자고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관계되어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야기해줬을까요? 아니,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신앙을 막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 지도자로서 생활 많이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이 거듭나는 표현은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할 때에 그거 보세요. 거듭난다 나잖아요. 이 거듭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로는 다시라는 말도 있고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는 뜻,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거듭난다는 의미는 위로부터 납니다 라는 뜻과 함께 다시 태어납니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으려면은 천국 가려면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걸 먼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도전을 주고 깨우쳐 주는 것이. 니고데모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어디도 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묻죠.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다 컸는데 다시 엄마 배에 들어갔다가 엄마 배에 막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건가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에서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로 한 적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부활하잖아요. 성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잖아요. 그때 성도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거듭났다고 표현한 것이지 오늘 이것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다시 태어나야지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요한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따라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영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뭐 이런 소리가 다 있냐고 이렇게 놀라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막 부는 것 같지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람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비유의 말씀을 줘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몰랐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보이지도 않는 바람같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의 모습은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거듭난 자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거듭남의 비밀이다. 거듭남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생각해라. 왜? 이것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되고 진실한 것이니까 네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예요?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에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서 나이 먹고 사는 이 생명과 다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믿는 것이다. 믿는 결과이고 믿는 자의 시작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줍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외삼촌과 외숙모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은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요. 거듭남이 믿음의 이유이고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왜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니고데모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는지를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부모가 내 태어나는 거 난 못 봤는데 모르는데요. 그럼 모르죠. 막 우리가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내 태어나는 거 난 봤네. 아이고 이 참 험난한 길을 내가 거쳐왔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듭남은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인정하듯이 느낄 수 있듯이 느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해서 안 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정말로 따져보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나는 예수 믿는데요? 라고 막 생각하고 주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는데 내가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내가 나는 믿어! 라고 결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마지막을 잘못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아무런 자격, 거듭나야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갔다가 빠꾸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는지를 바라보아야 돼.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서 그 다음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영양제 먹고 밥도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밥 많이 먹을래, 나는 크게 자랄래, 나는 뭐 큰 인물 될래 라고 하는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먼저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모범적인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듭난 생명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 어떤 신앙을 가져요? 거짓말을 해요. 위선을 부려요. 이기적인 하나님을 내가 주인을 모십니다라고 하지만 가만 보면은 다 자기 위해서 자기 잘나서 자기 거 챙기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만해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왜?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것이 그런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염소가 되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겉으로는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전문가가 심판대 앞에서 딱 보면은 이거는 짝퉁, 가짜라고 판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런 거 거듭난 겁니까? 아닌가? 안 난 겁니까? 묻는 사람이 생기겠죠? 고민이 되겠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거듭난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좋고 구원받는 역사가 귀한 것을 내가 알아요. 은혜를 경험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가짜라는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귀한 줄로 아는 것도 은혜인데 그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는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지금부터는 좀 흥미롭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듭난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뭘 보고 합니까? 목사님, 뭘 보고 그걸 거듭났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바람 부네, 바람 시원하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을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런 가운데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요한복음 3장 강해라는 책을 어제부터 다시 읽어봤어요. 예전에 한번 봤는데 다시 쫙 읽어봤어요.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24편의 설교를 했는데 이번 설교가 좀 어려워요. 근데 설교를 했는데 또 옛날 한 100년 지났고 근데 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주장하는 거듭난 사람이면 무슨 증거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참고했어요. 물론 제가 안 믿고 제가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냥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믿고 제가 인정하는 것, 제가 충분히 생각하는 것이에요.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 인생이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져요. 누가요? 거듭난 사람. 내가 사는 인생인데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뭘 해도 내 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이루어져도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나는 이렇게 조금밖에 노력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술술 풀리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느낀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 자, 형제예요. 저기 외삼촌이 있고 저기 어머니가 앉아 계세요. 형제잖아요. 같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모습이나 말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은 두 사람이 형제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아요. 왜? 그 증거가 막 드러나잖아요. 생긴 모습이 약간 이렇게 사각형 생겼고, 성격도 조금 못됐고,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살아보면은 알아요. 말투나 그것들이 닮았잖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인생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형제가 형제라고 도장 찍고 확인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도 하고 내 인생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증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인생이 아주 진지하고 거룩해요. 하나님 주신 생명, 거듭난 생명은 경솔하지 않아요. 경박스럽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저리 이리 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 인생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지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을, 내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함부로 굴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 조상이 똑똑한 사람을 내가 몰라도 내가 태어나 보니까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참 똑똑한 분이셨구나 알잖아요. 그와 같아요. 내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니라 귀한 인생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아요. 굴리지 않아요. 겸손하게 살지 않아요. 진지하게, 때로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내 결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겸손해요. 뭐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니까는 이 말밖에 할 게 없네요. 겸손해요.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 주지 않으면은 그냥 이 땅 잠시 살다가 훅 꺼지는 먼지가 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을 주셨네. 그러면 내가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준 거니까 그 앞에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재산을 모으고 내가 공부 많이 한 거 다 내가 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요? 그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내가 이와 같이 닮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해도 겸손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아요. 왜? 겸손하기 때문에.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나보다 더 귀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아무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나도 죄인인데 나는 허물 많은데 저 사람이 죄를 짓고 허물 많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죽일 놈 살릴 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이 거듭난 인생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자신 앞에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건데 함부로 뭐 자살하고 이런 거,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또 네 번째는 그 삶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연륜이 깊고 한다 할지라도 적당히 소극적으로 살려고 해요. 내 양심에 비춰봐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데 하면 안 하고 긴데 하면 가고 그냥 그렇게 살고자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왜요? 생명의 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양심과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뭔가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힘이 약해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양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좀 더 좋은 일이 뭘까? 좀 더 고상한 일이 뭘까? 좀 더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막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헌신해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과 내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뭔가 해볼래도, 아이고, 저거 하면 힘들 건데, 저거 하면 돈이 많이 들 건데, 저거 하면 인생 너 저거 하다 보면 인생 다 갈 건데, 이런 소극적인 마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란 마음, 그런 마음이 아무리 신앙이 오래 생활하고 성실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게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생명력 때문에 도전하게 되어지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생겼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지각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져요. 이거는 많이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타고난 머리와 재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설령 내가 못 배워도, 설령 내가 사고하는 힘이 부족해도, 설령 내가 조금 뭔가 세상적으로 보면 모자란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듭남을 관계는 거절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듭나지 못하면서도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아주 세련되게 신앙생활해요. 아주 지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아주 합리적으로 종교생활을 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거듭났어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다 욕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계시하시고 능력 주시고 기적같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가 태어난 머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은 세상은 분별해요. 이것은 옳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말씀을 증거해서 가르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마지막에 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해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듣게 되어야 돼요. 여섯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바꿔 이야기하면 억지로 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힘겨워요. 억지로 해요. 왜요? 눈치를 봐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거짓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냥 억지로 시켜서 하는 그런 종교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는요 모든 것이 자발적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세요 노래 불러서 아이고 아까운데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는 자신이 때가 되어지고 필요하면은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릴수록 감사한 거예요. 제가 딸아이한테 밥 사주고 뭐 용돈 주고 하는 거 내가 아까워서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생명의 관계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작은 것도 귀해요. 기쁨의 교회 작잖아요. 성도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너무너무 귀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 뭐 건물이 커야지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그 조건이 나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거듭난 사람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건물과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명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중히 여기며 본질에 충성하고자 본질에 충실하고자 애쓸 수가 있는 것이. 일곱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겨요. 근데 이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도 비참하게 여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죄의 기준이 뭔가 아니 도덕이에요. 법이에요. 그래서 양심이에요. 내 양심에 도덕에 그냥 사회 규범에 어긋나면은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고 안타깝네.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다른 사람 보기에 이걸 어떻게 판단받을 것인가? 스스로 보기에 이 율법과 이 도덕과 내 양심에 비추어서 아이고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도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 거듭난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살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라고 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죄에 대한 비참함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행위와 행동에 근거한다면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비참함을 고백하고 느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에게 죄의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갖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가운데 살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로 세상을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세상의 모습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근데 그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그런 법칙을 통해서 그런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진리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모습이 그 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그 본질이 전혀 다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 저 이단들 사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 않는 교만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은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나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니? 그럼 목사님, 저 장로님이 거듭나지 못한 것 같으니까는 저 장로님이 행하는 적고라지를 안 보고 경계해야 되겠네요.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봐야 된다고요? 네, 자기 자신을. 지금 남 탓하고 남 보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알고 신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신앙하고 있다면은 부지런히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생명을 얻고자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되새김이고 물음으로써 또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기준으로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인격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거듭난 생명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신앙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습이고 그것이 택함받은 참된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힘차게 거듭난 성도로서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했던 그 내용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질 때에 특별히 거듭남에 대한 역사를 통하여서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모여있는 분들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또한 혹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누릴 수 있는 힘 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이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내 사람 된 이날부터 평안한 날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사명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외삼촌, 외숙모 교회를 방문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진한 영혼 가운데 때가 되었사옵나니 성령께서 내주하시어 거듭나는 은혜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성호 목사 기도담아 감사를 드렸습니다. 박세일, 최선 두 분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1조원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성교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약속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물질과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드려지는 물질이 인색함으로나 아까운 마음으로나 외식하고 보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드리는 손길 물질 하나도 없게 하시고,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진실을 담아 있는 몸 있는 그대로 아낌없이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드리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은 안식과 회복의 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조금 한동안 많이 좀 건강을 잃어버리고 힘든 걸 씻었는데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되었어요. 예, 기도한 대로 또 응답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는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9월부터는 시원한 가을에는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위해서 구한 것이죠. 그래서 추수의 열매를 소망하며 계획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공 이은원 선교사님과 안동 강원교회 민만기 목사님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몇 번 더 알려드리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라.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듯이 선교사님과 그 장애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원금 많이 못 보내드리잖아요. 장애인 후원 거의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을 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채워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비전들이 있었죠. 뭐 이런 것도 세우고 요양원도 세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도록 우리 욕심 가운데 머무는 것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고 거듭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과 권속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기쁨의 교회를 방문하여서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